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생긴 일, 사실 지금요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그 요단강 안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사건, 그 사건에서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12개의 돌기둥을 세웠다는 말씀과 연관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 지금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 길갈에서 생긴 일 두 번째를 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 5장 1절이 시작하는데 사실 5장 1절과 6장 1절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5장 1절에서 보면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과 여호수아 6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5장 1절과 6장 1절 사이에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지금 살펴보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다음 주에는 만나가 끊긴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는 말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여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 5장 1절과 6장 1절이 있는데, 그냥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세 가지 일, 바로 이 길갈에서 생긴 세 가지 일을 넣어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볼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앞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12개의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마음 한쪽에 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장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기에 우선 지금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라는 말이 좀 번역이 이상해요. 여기 부싯돌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위, 반석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역은 모래가 많은, 사암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이 금속만 가지고도 굴을 파는 게 아주 쉽습니다. 한국의 화강암처럼 정으로 찍어도 안 깨지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돌들은 사실은 별로 돌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당연히 단단한 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바위 또는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쭈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한 돌, 자갈 같은 돌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단단한 돌이니까 갈아서 칼을 만들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반석으로 칼을 만들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 쭈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게 쭈르예요.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 쭈르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다음 주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굳이 돌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말, 반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쩌면 출애굽기의 사건들과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았던 2절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할례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할례라고 번역이 된 이 오르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할례를 받지 않은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겉껍데기, 포피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이 오르라에서 나온 아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산이라고 번역이 된 이 기브아라는 단어도 아주 작은 언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례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번역이 잘못되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를 잘 못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포피들의 언덕. 왜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그 중에 지금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잖아요. 그럼 남자 반 자르면은 100만 명. 100만 명의 포피를 다 자르면은 양이 많겠죠. 그 포피들을 묻어서 생긴 언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 지역이요, 산이나 언덕이 있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는 그냥 평야입니다. 사실 이 5장 10절을 보셔도 5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기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까지 며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빤히 보여요.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리고 평지예요. 여리고 평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이 없는 지역이에요. 산은 바로 그 여리고를 지나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산, 거의 1000m가 되는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피들을 덮은 작은 언덕을 기브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 주에 볼 출애굽기와 연관되는 힌트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5장 4절 5절로 이제 직접 할례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지금요 오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를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2세대의 할례를 주는데 할례를 왜 전체적인 할례를 주어야만 했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안식일과 함께 가장 뚜렷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그렇죠? 광야 40년 떠돌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라고 주어졌고 그랬는데 광야 40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할례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유월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굽에서 금방 유월절을 집을 건너 장자들이 죽는 그걸 하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거기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그걸 다 줬잖아요. 그리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할례도 안 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세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으냐면은 본래 할례를 언제 주게 돼 있어요? 난 지 8일 만에. 창세기 17장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난 지 8일이면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어차피 안 와서 또는 뭐 이 사람들도 업었는지 모르겠지만 업어서 다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도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못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또는 뭐 십계명을 받거나 또는 뭐 성막을 완성해서 떠나기 직전에 뭐 이럴 때 할례를 받을 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할례를 안 받았거나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5절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부모 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간단하게 할례를 받는 그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든가 뭐 그 자녀들이 받았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할례가 무시돼도 될 만했던 이야기냐? 아니죠. 창세기 17장을 다시 보시면 17장 14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 아니면 죽임당한 이야기, 그렇죠?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이 여호수아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대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이 할례의 언약,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명령을 계속 지켜왔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애굽에서도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근데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왜 안 받았느냐?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도 그걸 지켜왔다면 그들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에 태어난 아이들도 할례를 주는 게 맞겠죠. 근데 하나도 받지 않아서 지금 이 길갈에서 그 모두에게 할례를 준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 혹은 모세로부터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았겠죠. 아니라면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자,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이 시내산 앞에서 처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44, 48, 레위기 12장 3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8절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레위기 12장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는 종이나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창세기 17장에 나왔던 것처럼 여덟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야 된다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모세오경 안에는요. 신명기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요, 이 신명기는 바로 이 여호수아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서편에 있을 때에, 동편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준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그 명령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미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율법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할례가 실제로 할례 받는 그 자체보다 그 할례가 갖는 의미,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받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럼 육신의 할례는 좀 덜 중요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서로 가면은 이렇게 이어져요. 예레미야서 4장 4절과 9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은 할례를 받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라. 그 말은 뭐예요? 육신에 받은 할례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5절은 할례를 받은 자, 받지 않은 자가 똑같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안식일과 함께 가장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뚜렷하게 지키는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명기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육신에 받는 할례의 어떤 크레딧 의미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낮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아까 10장 16절을 봤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에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그리고 아까 본 게 16절이거든요. 12,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아까 보았던 30장 6절 경우에도 그 30장 6절의 앞에 있는 2절 3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리고 아까 본 6절 마음의 할례가 나오고 그리고 7절 8절에 뭐라고 또 이어지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자,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곧장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로 바뀌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 모든 말씀을 지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의 의미라고요. 그것 때문에 할례를 준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여호수아서 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지금 길지만요 간단해요. 6절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받은 세대. 그 할례를 받은 세대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의 본래 의미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할례를 받은 세대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대를 이은 이 세대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반씩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면서 첫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관한 언약이라는 것만 말해줍니다. 그러면 자손에 대한 것은요, 그게 아까 보았던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7장에 가서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언약이 땅에 관한 언약이 아니라 자손에 관한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관한 언약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언약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장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자손에 관한 언약을 맺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언약을 아브라함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하고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내 후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요. 어떤 언약이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 그러니까 결국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자손을 갖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그것이 11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이 세대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는지. 지금 나오잖아요.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 할례가 상징하는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1세대들은 육신의 할례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당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데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데 그 자식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표징으로 주신 할례 언약,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40년을 미루신 거예요. 왜요?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마지막 9절까지 마저 보죠. 그래서 끝이 어떻게 돼요? 5장 8절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일컫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요? 아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수치라면 그 애굽을 나온 출애굽 때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길갈에 와서 할례 행하기를 마쳤을 때에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거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아렐. 아까 오르라 나왔었죠. 같은 명사형이에요. 아렐이라는 단어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아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어떤 의미로 사용돼요? 경멸의 의미로.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을 놓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4장 3절, 15장 18절. 여기도 보시면은 삼손이 이방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삼손이 나중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이 뉘앙스가 다 뭐예요? 내가 저 더럽고 저 지저분하고 저런 인간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역대상 10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에스겔서 44장 9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경멸하는 이 말로 사용하던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항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2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할례를 40년을 미루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할례를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이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음식을 못 먹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는데 자기 부모가 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감수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지 그냥 앞에 나온 이야기만 보시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이때로부터 지금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지금까지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미 하나님이 40년 동안 할례 안 지키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할례를 지키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고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40년 동안 중단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흔히 말하는 국뽕, 우리나라 최고, 이게 얼마나 심했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덤비지 못하죠. 아말렉 덤볐다가 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서 이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부모 세대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뭐라고요? 경멸의 대상이었다니까요. 이방인 같은 지저분한 더러운 이런 의미였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40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주심으로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길갈에서 생긴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바로 40년 동안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그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하면서 40년을 지내온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할례 언약조차도 미뤄오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요, 홍해를 건너온 사건과 같은 것 같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첫 자리에서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심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미루어 가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뜻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